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 후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곡식을 추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아서 이 가을에 벼가 아름답게 익어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나절이긴 하지만은 낫을 들고 추수에 참여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한번 농부들이 가을이 되어서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종류의 수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추수이고 후반부는 죄인들에 대한 수확입니다. 왜 추수이고 수확일까요? 이 추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고서 갑자기 거둘 수 있는 식물은 없습니다. 일정 기간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또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다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곡식의 추수입니다. 먼저 이 추수를 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은 흰 구름 위에 계시고 인자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며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손에는 아주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 낫은 너무나 예리하여서 한 번 휘두르면 베이지 않은 것이 없고 베어야 할 곳을 정확하게 베는 낫입니다. 그때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주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두르십시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천사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추수를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손에 드신 낫을 땅에 휘두르시자 땅의 모든 곡식이 추수되었습니다. 이 곡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 모두 믿는 자들을 곡식에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수확, 곧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수확은 포도의 수확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군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심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가 앞에 곡식을 추수하라고 예수님을 향해 말하는 천사와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바로 이 천사에게 땅의 포도를 수확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앞에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반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습니다. 성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사야에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바로 이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랫동안 죄인들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친히 그들을 포도를 밟듯이 밟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밟게 되면 그 속에서 붉은 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이면 마치 피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굴레는 말의 재갈과 연결되는 말의 얼굴에 씌우는 가죽끈입니다. 여기에까지 피가 닿았다는 것은 피가 위로 사람 키만큼이나 넘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한 스타디온은 약 192m로 1600스타디온은 약 190마일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왔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16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4의 제곱수인 16과 10의 제곱수인 100을 곱한 것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 4, 그리고 많음을 상징하는 숫자 10의 의미를 담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즉 모든 죄인들이 심판받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매우 대조적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을에 풍성한 추수 곡식단을 쌓았을 때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면, 다른 한 가지는 피와 같이 흘러나오는 포도즙을 통해 악인들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행하실 곡식의 추수와 포도의 수확에 비유한 것은 그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을 자기들의 머리에 쌓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끝이 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모든 것이 없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냥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들의 잘됨과 부요함은 마치 포도가 익어감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돼지를 잘 먹이고 키우는 것은 때가 되면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돼지는 주인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의 득세함을 보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가까웠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마친 후에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세상과 하나님 없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있을 추수와 수확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께 거둬질 아름다운 곡식으로 우리의 영과 몸이 거룩하게 익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